아, 이번 주 수요일 날 운동하다 허리를 삐어서 한 이틀 정도 집에 계속 누워 있다가 계속 침 맞고 지금도 사실은 서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말씀을 서로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요. 또 성령께서 힘 주시면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요. 근데 역사를 무엇으로 보는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악 중심으로 보면 음악사가 되는 거고, 경제 중심으로 보면 경제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저마다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여정은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걸어간 걸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군가를 보고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거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랩런트는 게임 중독자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랩런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받잖아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고, 우리의 걸음과 시선이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전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고 참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다른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지난주에 누군가가, 어떤 랩런트가 찬양 사역자를 꿈꾼다고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한테 뭐 물어봐라 이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된 걸 후회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그런 질문을. 나도 너무 당황해서, 야, 첫 질문 치고 너무 센 거 아니냐면서. 근데 내가 생각해 봤거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든 때는 있었지. 근데 저는 그냥 제 앞서 신앙의 길을 걷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냥 걸어왔어요. 시간이, 역사가 흐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간에 지도자 역할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말고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달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흘러서 인생들은 사라져요. 그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선대를 통해 전달되는 언약의 바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어 달리기 하잖아요. 다음 주자가 앞선 주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여정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달하는 언약의 바통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겠다고. 내 삶이, 하나님, 한 번 인생 금방 살다가 사라지잖아요. 와, 나 소름 돋았잖아요. 나 내년에 40이라. 슬퍼. 시간이 멈춰지질 않아. 흘러가. 당연한 거죠. 왜 웃는 거야? 몹시 기분 나쁨. 자, 40밖에 안 됐다는 거야? 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생겼었다? 자, 언약의 여정을, 내 여정이 하나님이 앞서 달려나가는 전도자와 시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들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있거든요. 왜냐?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 앞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울의 언약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언약을 붙잡고, 특히 로마,
하나님 앞에서 인생 여정을 달렸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셨어요. 바울은 그 시대에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일부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항소해가지고 그 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언약의 성취를 보았냐? 아니요. 로마에서 사형당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언약을 주셨고 바울은 생명 걸고 전도운동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10대 아름다운, 알겠죠?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사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생을 들여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바통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바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짜 꿈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으로 삼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에게 주어진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비전으로 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디모데전서 얘기하면서 뭐랬어요? 디모데가 누구라고? 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균형 가진 제자로서 성장하길 원하시잖아요. 그거 갖고 말하고 이 언약의 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의 실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첫 번째, 교리예요.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 안에는 교회 안에 다른 교훈, 끝없는 족보 싸움. 족보 싸움이 뭔 줄 알아요? 김씨 내기 아니라 유대 정통 사회에서는 4가지 족보 자체를 최고로 여겼다는 거, 신분 자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모세의 후손이냐, 선지자의 후손이냐, 제사장의 후손이냐, 이게 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신분도 나눠졌대요. 쉽게 하면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양반 제도 같은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벗어나 끝없는 다른 교훈과 시대의 가르침에 흔들렸던 거지요. 교리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성경, 신앙의 내용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체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과 언약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돼요. 시대의 잘못된 해석이나 가르침, 환상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뭐라 했다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있어요? 깊이 상담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역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신앙의 내용이자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에요. 역시 여러분 혹시나 좀 마음 있는 친구는 교리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뭐냐?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입니다. 한번 사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좀 약간 책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을 대오리는 어른들을 위한 가르침이고 소유리 문답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나오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오리 문답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은 뭐냐? 인생이 왜 살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여러분이 궁금할 신앙의 많은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답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믿고 언약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강단을 통해서 나만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나만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싸울 때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줄 알죠? 말 안 하는 사람. 속이 터져.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말하는데 말 안 해. 째려만 봐 막. 그럼 속이 막 말해도 신경 안 써. 막 무조건.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항상 내가 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해야지. 대답해야지. 그 대답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저는 한 20살 때 됐나? 유광수 목사님이 그때 그런 뭐가 있었냐면 류 목사님이 1부는 부산에서 설교하고 2부는 서울에서 설교하실 때 그러면 이제 1부를 설교하시고 공항에 가셔서 서울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산 그 영도 교회에서 김해 공항까지 가는 그 차에 목사님이 렘넌트들 좀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 차 타고 이제 그 김해 갔다가 혼자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코스인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리고 긴장하고 막 좀 약간 존재감 있는 렘넌트가 되고자 되게 어려운 질문도 준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탔는데 뭐 긴장했는데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갔지. 그러다가 한 15분 흘렀나? 이러다가는 그냥 도착할 것 같아서 내가 고심했던 그 어려운 질문을 바로 얘기했더니 바로 목사님이 형기라 그건 네가 알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음 다져가지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기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틀렸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부산에 있는 중직자 이름을 대면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 이 둘 다 헛소리 한다. 믿음은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 같은데 헛소리다. 두 번째, 실력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말 같은데 헛소리라고. 제자는 뭐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진짜 가슴에 탁 남았어요. 그 얘기가 그때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딱, 그렇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신앙의 내용이자 내 삶의 방식이다. 디모데가 그 시대의 다른 교훈과 거짓된 많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없죠.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내용이 되고 삶의 방식이 안 되죠. 그러면 문제 오고 사람의 말에 휙휙 흔들려요. 특히 우리 렘넌트 중에서 기 쉽게 펄럭거리는 애죠. 이거 사람 말하면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두 번째, 예배.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신 거죠. 즉 말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문화로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시대는요 계속 변하다니까. 역사는 흐르잖아요. 패션의 트렌드도 끝없는 미래를 향하다가 과거로 향하고 현대에 머물고 계속 바뀌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죠? 음악 트렌드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절대 변함없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문화 안에서 언약을 사모하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화가 뭐예요? 예배 문화라니까. 디모데는 예배를 뭘로요? 삶의 문화로. 삶의 문화가 뭡니까? 내 삶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내 시간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디모데가 그때 지켰던 예배를 여러분도 지켜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에 올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막 임마누엘 교회 철야 예배 3시간 했다니까. 새벽 기도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 데려갈 때 그랬어요. 뭐 보통 다 다르겠지만 새벽 기도 잘 안 데리고 가잖아요. 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발목을 살짝 밟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발목을 밟으면 갑자기 이러면서 몸이 일어나. 그러면 가자 이렇게 끝이에요. 철야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부모님에 의해서 계속 좌우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온 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왔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문화를 빼앗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재밌는 사단이 주는 달콤한 문화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렘넌트 예배만 끝나면 PC방에 달려가야지, 롤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런 문화를 꿈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문화와 이 문화는 바꿀 수 없어요. 디모데가 지켰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내 삶의 문화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바가 뭐냐, 최고의 치유 사역이 뭡니까? 예배예요.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 상처 치유하십니다. 최고의 인턴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예배 속에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머물기만 하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잘 봐요. 예배 구성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딱 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뿐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립니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중심을 드려요. 여러분, 내가 질문합시다. 여러분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머무는 수준이 되면 안 되니까 다 빼앗겨 버린다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 내가 범죄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진짜 진실하게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이 약주하시고 큰 돈을 주셨어. 내 사촌 동생이 같이 받았다니까. 근데 걔는 그 돈의 가치를 몰라. 근데 내가 닭다리랑 바꿨어. 근데 삼촌한테 걸려서 나보고 엄청 혼내더라고. 나한테 네가 사람이냐면서 막. 그때 나는 어리니까 돈이 가치를 아니까, 동생은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난 그때 착각이, 어렸으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돈은 부모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난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더라고. 창조가 돈을 받으면 내가 웃으면서 저것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씩 지나다 용돈 주시면 창조님께 손 들고 내가 아빠 줘 이러면 바로 내 주머니에 넣었다. 근데 또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 혼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 너무 배고픈데 집에 주머니에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어. 근데 잘 익은 닭다리를 주면서 이 주머니에 있는 수표랑 바꾸자면 바꿀 고동하면서 랩런트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정신이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 100만원의 가치를 아니까. 100만원이면 치킨 몇 마리 사 먹어요? 상상도 못하죠. 50마리 사 먹잖아요. 그죠?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가치를 알면 빼앗기지 않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가장 강력한 문화가 예배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좁니까? 토요일 때문이에요. 오늘을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일어나서 왔어. 그렇잖아. 잘했어. 아유 칭찬해. 잘 왔다. 근데 어디서 실패했어? 토요일날 저녁에.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렘넌트마다 막 사실은 나도 이해해요. 막 계속 공부하고 실기 준비하고 또 야자하고, 그나마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날 저녁. 다 달콤한 전기와 핸드폰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서 막 유튜브 웹툰 쌓였던 거 다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때 딱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를 위해 잡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토요일에 일찍 자는 거라. 다르다니까. 그냥 자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잡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세 번째,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배 속에서 진짜 준비를 한 거예요. 뭐예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진짜 도전이 시작돼야 돼요. 이거 앞서 행해져야 될 게 없다니까. 고3 진짜 수시 중요하잖아요. 둘 셋. 내가 손만 대면 지난주부터 마이크가 왜 이러지? 자, 다른 마이크가 있나? 내가 허리를 삐어서 못 숙이거든. 또 되네. 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과 예배 중심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현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증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전도자가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애들 앞에서 말도 잘못해요. 상관없다니까.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예배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들여봐요. 하나님이 다른 힘, 다른 지혜, 다른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 가장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의 정체성으로. 증인이 누굽니까? 가진 사람, 본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 진짜 달라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지하철 가다가 아주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을 잔뜩 보고 쌀도 막 10kg짜리 넣고 배추랑 담아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손잡이로 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아줌마가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필 그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거 제가 보고 아이고 아주머니 많이 힘드시겠다. 아주 간단하지. 왜?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생긴 게 너무 훌륭하다면서 저한테 막 그런 진정성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주 가볍게 쌀 10kg고 배추를 들고 올라갔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려놓고 갔어요. 고맙다면서 나한테 갑자기 초코파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끝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있는 거 남에게 주는 거 쉬워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울 수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어렵습니까? 증인. 여러분이 증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증인될 시간표와 사건을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게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전도자는 정체성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도자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로 준비하는 게 뭡니까? 시작은 뭡니까? 책부터 읽어봐요. 목사님 전 지도자가 될 그릇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관없다니까. 준비하라고. 자, 책 중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저자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예요. 이분은 목사님이라서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원리로 리더십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책이 진짜 많아요. 리더십에 대한 책.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지도력도 중요하겠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데일 카네기 같은 많은 저자들이 있겠지만 한번 책 한번 읽어봐요. 시작해보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세계복음화에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책도 여러 가지 장르로 읽겠지만, 제 삶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좀 지도자 중에 한 분, 백운규 목사님이 저한테 한 날은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거의 무협지만 읽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무협지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절세기현을 만나고 갑자기 이러는 건데, 그렇게 보다가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형기라,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가치관을 만드는 것은 네 시각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만남을 통해서 네 시각이 생기는 거야. 한번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진짜 돈이 없을 때, 공익근무요원 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책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진짜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정도 걸었나? 버스비를 아껴서 책을 사고자. 그래서 용도구청에서 집까지 한 50분 정도 걸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걷고 청소해놓고 기다리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돈을 모았더니 책 한 권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서 그때 읽었던 책이 감성의 리더십, 데니얼 콜맨, EQ라는 말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독서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약간 독특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요 CD를 사는 것과 책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약간 독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미국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역자가 알빈 슬로터라는 사역자예요. 미국의 시시한 가수거든요. 키가 저보다 커요. 덩치랑. 끝내줘. 비디오로밖에 안 봤어.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만날 수도 없지만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돈 들여서 최고 좋은 곡을 최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최고 좋은 세션들과 함께 연주했어.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분이 불렀던 최상의 컨디션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근데 난 고작 15,000원밖에 안 내. 오, 이거는 남는 장사야.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역자의 찬양을 혼자 들어요. 화장실에서 내가 이거 연주해줘 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연주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버락 오바마를 좀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겠다 정책을 만든 책이 있어. 내가 오바마를 어떻게 만나요? 만나면 뭘 할 건데? 하이 바이 이게 끝이야. 에? How are you today? 막 이랬단 끝이라니까. 정책은 무슨 정책에 말도 못하는데 근데 너무 고마워. 내가 17,000원만 내면 버락 오바마가 고민했던 생각을 한글로 누군가가 쉽게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나는 화장실에서 버락 오바마를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카페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진짜 만남이 뭐예요?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찾아와서 제 주변에 쓰레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고요? 네가 쓰레기야. 걔가 상처받았어요. 만남은 거울이라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독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윈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윈을 만나면 돼. 여러분 최근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니까 존 워너메이커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이 만든 사람 읽어본 사람 있어요? 읽어봐. 맨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진짜 읽어보라니까. 진짜 많은 감동이 돼. 그러면서 결국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담으시고 부으시도록. 알겠습니까? 믿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인간관계의 그릇, 좀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여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좀 배려하고 이익을 쫓지 말고 복음의 유익을 따라 살고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고 좀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왜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다음 세대에 돼. 미래예요. 여러분이 미래라니까. 임마누엘 설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미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라니까. 21년 전에 시작된 렘넌트 운동 처음 모임이 120명이에요. 21년 만에 2만 명 모여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세계복음 역사를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심부름하고 다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세계복음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길을 걸어갈 지도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아달라고. 오늘 저는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재현이가 찬양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지금 아직 어린데 찬양도를 잘하네. 그래서 내 고등학교 때 상태가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자라나가 저런 아들이 커가지고 렘넌트 대회 이런 데 찬양도 맡아야 되겠지. 잘 준비해야 된다고 이 생각을 딱 들어요. 저걸 좀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는 잘생기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김 목사가 찬양 인도자로 최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진짜 맞는 말 했어. 시선은 끌지만 시선이 머물지 못한다. 야, 철학자라면서. 김영길 나오면 다 쳐다본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되게 와닿는 말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찬양 인도자에 최적화된 몸과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존재감은 있지만 지속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외모.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와 교회의 응답을 받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함의 가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영을 성취하십니다. 237개 나라를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잘 봐요. 바울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 시대를 허락하시거든요. 디모데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나는 이거 붙잡으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꿈 꾸냐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뭐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미래를 드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라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불안하지요.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불안전한 게 나고 불확실한 게 내 미래거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 미래가 깜깜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럽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진짜 당황스러워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애가 와서 자기가 뭘 했으면 좋겠니? 어떤 사람은 제 전공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렘넌트 있어요. 그럼 제가 걔들한테 항상 답변합니다. 제정신이냐?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냐? 목사님이니까. 뭐 내가 무당이가? 모른다 나는. 난 내 미래도 모르는데 네 미래를 어떻게 하냐면서. 모른다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네 영어를 모르면 누구 찾아가노? 영어 선생님 만나잖아. 수학을 모르면 누구 찾아가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럼 엄마가 누굴 소개해줘요? 수학 선생님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미래를 모르면 누굴 찾아가야 돼?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약의 바통을 이어 진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준비하는 내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고 세계복음의 주역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프네. 다시 앉으면 아플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인생과 시절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언약의 성취의 주역들로 이들의 평생이 이루어지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가장 귀 쓰시는 전도자들로 지도자들로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름다운 시절 주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뻐하셔서 잊지 마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